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 문을 닫는다 그랬는데 지금 하늘을 보면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상기후가 너무나도 많지요. 메뚜기가 정말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서 육신이 아플 뿐만 아니라 정신이 지금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늘의 문이 닫혀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로 이 땅을 고치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이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또 절기를 7일 동안 함께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전을 다 짓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아마 자기 침실에 있었겠죠. 그래서 다 끝났다 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닫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닫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닫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닫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은 없는 거예요. 내일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백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벌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늘을 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았을 때의 그 현상을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기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현재 정말로 이상기온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죠? 그리고 텍사스에 눈이 내려가지고 정말로 뭐 그 정도 눈이 내리면 이쪽에서는 괜찮죠. 하지만 눈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그곳은 난리가 났어요. 사재기를 하고 물이 나오지 않고 도로가 봉쇄되고 물건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런 이상기온뿐만 아니라 또 지금 북극 지역은 평상시보다 5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 해면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우리 100도까지 올라갔대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뜨거워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다른 때보다도 예년 기온이 한 5도씩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태풍이 다른 때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와서 30개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릭의 알파벳을 빌려가지고 지을 정도고요. 캘리포니아나 호주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로 쉽게 끌 수 없는 산불들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한다고 했어요. 비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메뚜기들이 창궐해가지고 결국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중국, 그리고 남미까지. 남미에 1제곱킬로에 약 4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있대요. 대략 잡아도 14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메뚜기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먹어치우는 곡식들이 소가 2,000마리가 먹을 수 있고 인간이 34만 명이 먹는 그 양을 하루에 그것들이 먹어치우고 있어요. 전 세계의 30여 개의 국가가 지금 메뚜기 떼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1억 4천 명, 1억 1,400만이 걸려 있고 2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백신이 나와서 약간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하루에 40만 명의 환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퍼지고 있죠. 또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도 아프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심하게 당한지 몰라요. 유엔에 따르면 캐나다의 보건의료 종사자가 47%가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되고 중국의 50%가 우울증에 걸렸고 파키스탄의 의료 종사자가 42명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26%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7%의 어린아이들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34%가 초조해하고 31%가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인의 45%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인 거예요.
자원을 너무나 함부로 개발하고 있고 공장을 너무나도 규제 없이 지금 돌리고 있고 많은 화학 실험들을 하고 있고 많은 생체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의 윤리가 바닥이 나고 있고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정말로 없는 나라, 없는 사람들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일인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에 의해서 결국은 자연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리더에게 하는 말들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이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때에, 메뚜기가 창궐하는 이 때에, 연병이 퍼져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메뚜기에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이 땅이 악으로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악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행동에서 떠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이 말씀은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켜라. 너희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것은 뭐예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에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저지르고 있는 그 죄에서부터 떠나라고 주는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이요, 우리의 치료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백성, 바로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회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바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회개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치료 그리고 회복의 역사는 바로 내가 회개할 때 나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1904년도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먼저 자신이 회개 기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영이, 오늘 그 성령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돌이켜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떠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습관에서 떠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가증한 것에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먼저 우상에게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나 부적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아니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점쟁이에 가가지고 점을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명예가 하나님보다 먼저 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첫째가 되실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바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이상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타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음란한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악독한 혀, 상처 주는 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를 생각지 않고 상처 주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쾌락을 쫓는 것, 약에 빠지는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 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한다고 우리는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가증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우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내가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성적인 것, 마음을 변기하는 것, 남을 상처 주는 것, 가십하는 것, 거짓, 남을 속이는 것, 오늘 우리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없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구정물 통해서 살아야 되며 왜 항상 양발을 거치고 살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술과 담배, 그 마약에 빠져가지고 왜 살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 그 실타래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다면 오늘 그것들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죄의 체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리아티아라는 말인데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에피스트라포라는 말은 행동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죠. 메타노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뭐냐? 바로 나를 겸비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접한 문제, 우리들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백신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백신이 돼도 우리의 문제는 아직까지 산더미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그거 외에도 이게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아주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아합과 르호보암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 신선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 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사라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에,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시라고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줘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왜 살기 어려운 곳입니까? 가장 추운 곳입니까? 바로 그곳은 태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다고, 아무리 황금집이 있다고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음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동산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찾으시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4절, 15절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니 내가 너와 영영이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악에서 돌이킬 때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아니 내 10년 가운데, 아니 이 교회 가운데, 이 미국 땅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임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 교회를, 이 미국 땅을, 전 세계를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